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서신의 목적과 더불어서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 확인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먼저 디모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먼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종의 헬라파 유대인으로 볼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신실한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고요. 바울이 그런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확인을 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외할머니도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도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전통 가운데서 성장한 아이임을 그냥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느리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비록 아버지가 헬라니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있었던 디모데, 그거는 어머니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충분히 헬라 남편을 만나 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녀에게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귀한 것을 알려주고 그 손에 그 마음에 심어준다라고 지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사는 기본적인 습관을, 자세를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그래서 잘 훈련되어졌던 신앙인으로서 바울에게 또한 돌봄을 받으며 배우는 자리에 있었고요. 그러한 결과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 후의 여정에 바울의 동력자와 함께 있었던 정황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1차 투옥 때서 가택연금돼 있을 때 썼던 편지고요. 그 정황에서도 나와 함께 수고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쉬운 길만 따라다녔던 디모데가 아니라 사실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이 이름을 찾아볼 수 있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있었고, 그 3차 전도여행 같은 경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동안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서신을 들고 먼저 가서 바울의 서신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의 어떤 정황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긴밀하게 함께 동력하고 있던 신실한 이쪽 2세대 기독교 리더가 디모데였죠.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직접 배웠던 제자들 플러스 바울이죠. 1세대 사역자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는 2세대 대표적인 사역자가 이제 디모데의 어떤 그런 정황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디모데전서 쓰여질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고 난 후에
섬겼던 교회를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섬겼던 정황들을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살펴보면서도 살펴봤었고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정황을, 그래서 에베소에 디모데 함께 방문을 했었고, 근데 바울의 일정을 따라 바울은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부탁을 하면서 남겨놨던, 그래서 에베소에 머무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고 하면, 바울이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돌보는 것처럼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황상 볼 때 에베소 교회 장로로 임명되어서 어떤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런 정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현재로 치면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디모데의 역할을 이제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볼 수 있고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부탁을 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 형태로 남아있던 것이 당시 디모데의 모습이고, 그런 정황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일종의 먼저 학자들이 추정컨대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던 정황에서 에베소에 있는 상황을 바울에게 알리고, 마게도냐에 바울이 머문 당시에 추정입니다. 정확히 마게도냐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는데요. 디모데의 서신을 받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과 더불어서 도전을, 또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세우는 그런 정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는가라고 했더니, 바울이 지금도 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돌볼 필요가 있었던가에 대해서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 특별히 1장 4절 계속 보면요,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날 당시에도 바울이 그런 정황이 있었던 사실 상황을 이제 보았던 것 같아요. 거짓된 교훈이 교회 안에 퍼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울러서 배경을 조금 더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보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바울이 지금 당장 에베소에 달려올 수는 없는, 속히 이제 도착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을 보일 수 있고요.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면서, 바울이 곧바로 와서 돕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지체가 되더라도 바울의 교훈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는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교회 가운데 주지하며 마땅히 그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라라는 그런 책임 가운데 이제 그런 요청과 도전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고, 사실 이제 디모데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아울러서 일종의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바울이 교회가 어떤 모임이고 공동체인가를 볼 수 있는 일종의 또한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사실 디모데전서에 펼쳐지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지만요, 교회는 뭐하는 교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집 기둥과 터다, 진리로 세워지는 공동체고 진리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디모데전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고요. 그러한 이해 가운데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고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며 성도 개개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는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일반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다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 그러면 서신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아까 잠깐 그런 얘기 있었죠. 대표적인 이슈가 뭐냐라고 했더니 거짓된 교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도에 의해서 각 교회에 전달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식이 전달되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살아가는데 다른 신령한 이야기들을 담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이 신앙에 관한 다른 신령한 것들을 그 표현이 뭐예요? 신화나 족보라고. 전통으로 물려받은 이야기 뒤섞은 것들은 신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학자들이 이 신화와 족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사도들 전달받은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신령한 것들을, 그래서 뭐 그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학자들 중에 예로 이제 코란에 실려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린 예수님이 진흙으로 새를 만드는데 그 새가 갑자기 생명을 얻어서 날아가더라는,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신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하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신령한 사역을, 또 초자연적인 사역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일종의 메시지로서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성격에 관련하지, 예수님이 마치 마술사, 요술사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다른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결국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은, 복음서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자고, 그 심지어는 말씀이다라고까지 묘사되어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말고 다른 신성함, 다른 신령함,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는, 이미 사실 안타깝지만 분명하게 정통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사도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신앙에 대한 이해가, 신학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질되기 시작한 그런 정황을 또다시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다른 신령함에 대한 몰두로. 근데 그거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다양한, 그 내 취향인데, 그 내 취향이 아닌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정황인데, 그런 거짓된 교훈을 주더라는, 또 유사한 모습으로 하나 더 이제 이 문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계속 등장하는데, 5절부터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사도들에서 전달되어진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라고 할 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다음에 선한 양, 분명한 기준에 동의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체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에 기반을 둔 섬김과 사랑과 행함. 여기 다른 사랑은 베풀고 공감하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봉사하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청결한 마음을 담아내고 선한 양심을 담아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담아내는 행위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결국 사실은 전달받은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살아내야 될 모습인데, 그거 말고 신화 족보 만들어내고 계속 또 어떤 이야기가 더 사람들이 덧붙이냐.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정직함과 정의로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땐 해석을 만들어요. 특별히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새로운 성경 해석을 새로운 성경 해석 또는 새로운 복음에 대한 해석,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와서 뭔가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본래 예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직함을, 선한 양심을, 거짓이 없는 섬김을, 사랑을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자료고요. 특별히 그릇된 영적인 것 더불어서 그릇된 성경 해석, 좀 전에 마지막 봤던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자의적 해석에 자가당착돼서 그릇된 도를 전하고, 결국 궁좀 어떤 자리에 도착을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본질적 모습인데,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양심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기준을 버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파선한 자리. 그릇된 성경 해석 왜 만들어내느냐?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그릇된 다른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 신성한 것을 말하느냐? 결국 말씀대로 따라 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성한 것, 신령한 것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 해석 이야기하면서 결국 순종하는 것을 버려버렸고, 결과가 도착한 자리가 어디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믿는 것을, 도리를 버려버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민의를 가지고 사랑을 살아내는 것을 실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요. 대표적인 거짓 교사로서 이름을 바울이 이름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미 바울이 그들을 징계를 해서 출교를 시킨 상황에 있는 정황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 상황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런 정황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돼서 그런 것은 네가 기울일 것이 되지 못하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될 것이고 실제로 왜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가? 왜 교회를 섬긴다고 그런 사역을 해요?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거든요.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고 진리에 따른 개인이어야 되고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금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금하고 인도해야 할 것에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네가 감당해 줬기를 바란다라는 도전이 이제 디모데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2장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인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 앞서서 개인으로서 교회가 살아내야 될 진리를 따르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기도 생활의 첫 번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신학이 이제 그렇게 주만큼 프라이머리 우선되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며 하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데 특별히 강조를 해서 하는 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기도가 뭔가라고 할 때 2장 2절에 보면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 목적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데 그리고 자칫 잘못 읽으면 우리가 권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면 그들이 우리가 필요한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계속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면 디모데서 2장 3절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기도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그 평안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삶이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정신 차려 똑바로 해줘서 사실은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개개인이 이렇게 기도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이기적인 욕심에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실 보기는 어렵죠. 분명 결국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반영하는 기도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기도일 거 그 결과로 평안한 생활을 할 것이다.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기도를 계속 보면 결국 그 기도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하나님은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진리를 따르는 자리에 있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황에서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학 백성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그 갈망 가운데 그 원함 가운데 살아갈 때 매일의 삶에 하나님 공급자가 되시고 악에서 보호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신 자리에 이르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죠. 결국 사실은 아까도 여기 이기적인 욕망을 저 사람들이 좀 잘 다스려서 내가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산상수훈 같이 살펴보면서 봤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한 정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산상수훈의 모든 삶을 녹여낸 정수다라고 각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단순히 기도문으로 경문으로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살아갈 때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자리에 있어, 애통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의를 바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타협하지 않고 평화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진리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바울이 교회 디모데 이야기하면서 네가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을,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자기 위에 임금부도 그렇지만 또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가까이 부모님이고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기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 그 기도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자리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둔 자기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봐야 할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기적인, 그렇게 신약 백성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 그렇지 않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 그게 정의로운 권위자든 정의롭지 않은 권위자든 간에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해가는 거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결국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그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 아래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자세가 뭐냐, 또 대표적인 스스로를 경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거지.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뭐 이기적인 욕심들이 내려주고, 그릇된 자세들, 그릇된 이해들이 내려주고, 그보다는 더욱더 갈망해야 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따라서 결국 구원에 이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자리, 결국 사실은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개인으로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개인이 서기를, 자기 자리에, 삶의 자리에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원면하고 있는 모습, 그걸 위한 기도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목적은 진리를 따른, 진리를 아는 자리, 개개인이 설 거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서 강조하는 디모데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남자들은 힘이 있고 스스로도, 대표적으로는 가장 작게는 가정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자기를 내려놓기보다는 쉽게 자기 목소리를 놓고 다툼을 만드는 그런 자리에 가기 쉽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렇게 스스로 착하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아가는 그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 뜻 안에 그 자기의 권위를, 또 자기의 열정을, 또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 뜻 아래 두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첫 번째,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 개개인의 모습, 특별히 남자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또 계속 이어서 또 진리를 따르는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하는 게 디모데서 2장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들이 단정한 옷을 입고 자기 자리를 지킬 것에 대해서 이제 고면하는, 그러면서 이제 남자 권위 아래 있기를 고면하는 내용들이 또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이 사실은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복음에 쉽게 반응하고 또 처음 잘 따라오는 대표적인 그룹들이 여성들이 많죠.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정황들이 펼쳐졌던 이해로 학자들이 이 바울의 고면에 대해서 읽고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교회에 오는데 질서밖에 권위밖에 행동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이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교회에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복장으로
우월함을, 자신의 우월함이나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사치하고 또는 이렇게 정숙하지 못한 복장들을 입으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졌고, 더더군다나 그런 여성들이 질서밖에 권위밖에 있기 때문에 거짓 가르친 교사들과 연합해서 목소리를 더 내는 그런 정황 가운데 있고요. 그런 정황에서 여자들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래 있어야 될 권위 아래 있기를 권면하면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의 목소리가 남성들 권위 아래 있기 원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된 정황. 이 목적이 뭐냐? 남자든 여자든 진리 아래 있어야 되고, 진리 아래 있는 모습으로 단정하고 경건함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디모데전서 2장 이 하반부에 특히 여성의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성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표현에서 좀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여자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해도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베베라든지 또는 브리스길라 같은 여성들이 베베 같은 경우 로마의 편지를 들고 와서 그 로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단순히 서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자 그것을 낭독하는 자리에도 있었던 정황을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종의 남자들을 교회를 가르치는 자리에 베베라는 여성이 있었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브리스길라, 그러면 베베나 브리스길라 대표적인 이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인 경우인가, 아예 디모데전서에 여자의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여성들이 가르치는 권위를 갖는 것을 금하는 메시지로 사실은 보지 않는 것이 본문의 신실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권위 아래서 질서를 따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는 자리에 있고, 결국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까 기도에도 그렇지만요. 진리를 따르는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질서를 따르는 이것이 질서입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규정한 질서입니다라고 할 때 개인이 그거를 기본적으로 따르는 자리에 있어 그걸 동의하고 어떻게 해서는 자기 감정을 동의시키고 생각을 동의시켜서 그걸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결국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어느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권면하고, 여자들이 질서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 그걸 위해서, 교회 가운데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하는 것도 그런 목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디모데를 통해서 네가 목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개개인으로서 모습이 그렇다면요, 공동체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죠. 대표적으로 공동체가 세울 때, 모임으로서 그런 것을 할 때 그 바울의 권위 아래, 또는 바울이 세웠던 디모데의 권위 아래 중간 리더들이 각자 교회를 몸된 공동체 성도 하나를 섬기고 인도에 이끄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동의하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 공동체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화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들의 교제도 그렇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 실제로에서 굉장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보면 누가 과연 교회에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또 분명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디모데전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누가 감독이 되는 사람인가? 장로가 되는 사람인가? 한 나라의 남편에도 절제하면 신중하고 결국 사실은 자기 집 잘 돌보는 사람이죠. 디모데는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가,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다른 표현이죠.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뼈대 역할을 하는 중간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먼저 개개인의 삶에서
진리에 동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 그게 리더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 저 사람은 사회적 명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 리더가 세워지면 결국 그 교회는 그런 분위기로 끌려가겠죠. 저 사람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사교성이 좋아서 영향력을 많이, 돈이 많아서 영향력을 많이, 사회적 명성을 가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중간 역할로서 한다고 할 때, 공동체를 섬긴다고 할 때 개개인의 이끈 자리, 그런 자리거든. 그거 아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 기둥과 터다라.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가 되는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 기본적인 삶에서 한 아내 남편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억압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경건이라는 것을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고 보호하고 그것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적에서 가정 안에서 개개인이 그런 열매를 들어,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보살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쓸 만큼요, 개개인의 역량이 진리를 동의하는, 그것이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리더가 될 만한 교양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서 그 교회가 개개인이 그 결정 하나하나가 진리를 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교회가 세워져야 돼 바람직한 모습.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 드렸던, 우리 함께 요절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죠. 교회 하나님의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가 신령한 것이고 뭐가 경건이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 진짜 신령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 겸손의, 한없는 겸손의 모습이죠. 앞에서 겸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 하나님 한없이 겸손한 모습. 실제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서 의롭다라고 일컬어지고 믿음 받으 확인되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경건한 것 추구한다고, 신령한 것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 본을 따라 살아간다고, 철저하게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리, 그 의롭다, 그 진리에서 규정하는 의롭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교회가 살아갈 바인 거에 대해서 다시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디모데 3장에서 그렇게 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표현이 진리를 따르는 삶의 방향성 또는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 4장에서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신령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인 것을 쫓아가서 예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살아가는데 결국 사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자의적 해석을 하고 또는 욕심을 충족시킨, 결국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혼과 관련된 거, 또 먹는 것과 관련된 거. 결혼을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결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황도 있었죠.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만들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물론 의학적인 것에서 깨끗한 음식 먹는 게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음식 가지고 거룩함을 얻는 거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하면서,
결국 하는 말씀 따라가는 살아가는 것은 그 진리에 동의해 어떻게 해서든 진리에 그게 내 취향이든 취향이 아니든 내 이해, 내 기대에 충족이든 충족이 상관없이 오히려 내 기대가 그 하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걸 바르게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것으로 감격하고 그런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주시는 대표적인 모습이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신 생각을 하는 권위 아래 내놓고 결국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 뭐냐? 진정한 신령한 모습 교회가 살아내야 돼. 신앙을 가지고 살아낸다고 할 때 살아낸 목적이 뭐냐? 거룩함이고 그게 진리를 따른 삶의 또 다른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강조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거짓된 경건 여기 육체의 연단은 그런 걸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골로새에서도 비슷한 표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금생 이 생에서 또 영원한 삶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자신을 드리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습관을 생각을 자기 자신을 경작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에서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개인적인 고면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디모데전서 그렇게 그런 자료를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양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네가 먼저 그런 자리에서 본이 되고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본이 되고 먼저 본이 되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어라는. 근데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메시지도 볼 수 있지만요. 디모데를 비롯해서 리더로 세워지는 교회 리더로 세워지는 이들이 아까 3정의 가장을 잘 다스리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그런 표현의 또 다른 모습이죠. 먼저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고 자기 자신 그렇게 따라 살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고요. 그게 리더의 자리고 누군가를 이끈다 누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살아내야 될 모습이고 1차적으로는 디모데의 개인적인 권면이겠지만요. 교회 안에서 성숙함을 리더로 계속해서 여기서 무르익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진리에 따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또 디모데가 맞닥뜨린 대표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에 관련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디모데 5장의 말씀이죠. 여러 정황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 이슈가 이제 과부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죠. 긍휼히 여기고 돕고 또 해야 되는데 진리를 따르는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단순히 긍휼히 동정하는 마음 있고 연민이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그걸 넘어서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라고 했을 때 뭘 따라 섬겨야 돼? 진리를 따라 섬겨야 되고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그게 진리를 따라 사는 교회가 살아가야 되면 그 교회 구성원이 살아나야 될 모습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과부가 있을 때 무작정 다 그냥 과부라고 도와주고 그들이 방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참 과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젊은 자들이었으면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고 자기가 일해야 될 것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자기가 살아내야 될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또 더불어서 친족 중에서 과부의 친족들이 있으면 그 친족들 자기 가족들이 책임 맡고 돌봐야 될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기준이죠. 그런 진리에 동의하는 것 가지고 교회가 구제도 봉사도 긍휼히 여기는 사역도 섬김도 만들어가야 될 예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진짜 돌봐야 될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을 돕고 책임지는 그런 선택을 그게 대표적인 예로 진리를 따라서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 네가 목양을 한다 해서 이끌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결국 다시 돌아가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고 교회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것은 공동체로서도 그렇지만 개개인으로서
그렇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면서요. 마지막에 6장 가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권면을 쭉 계속 또 이어가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표적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경각심과 싸워야 될 모습이에요. 탐심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12절 말씀은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 여기 돈을 사랑한 것은 구하려고 하는 탐심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주 하나님 주신 상황과 사건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행복을 대표적인 것이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거해 삶을 규정하고 그것으로 행복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그거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절대 경각심 가지면서 싸워내야 될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면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앞에서 말하는 거짓 교훈들 바로 앞에 있던 탐심이죠.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취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분명히 살아내야 될 모습이 있다라는 것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오르며 다 사실 그 디모데 개인적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내는 모습이고 이게 신앙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은 거짓된 교훈이죠. 거짓된 신학, 거짓된 신앙에 대한 이해 그것을 피하고 가르친 것을 네가 마음에 손각에 손에 쥐어준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그걸 따라 살아 그것을 위해 또 섬기고 수고하는 그것을 지켜내라고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거짓된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결국 믿음에서 벗어난다고 근데 교회의 이야기하고 근데 교회의 그릇된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 또는 자의적 해석으로 믿음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고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있죠 은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당부하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격려와 더불어서 바울의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에 대한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요. 결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분명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확인한 교회의 모습이 있으면 그건 뭐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거짓과 헛된 말에서 벗어나서 받은 것을 자의적 해석에서 욕심을 충족시키는 자의적 이해에서 벗어나서 진리에 동의하고 진리에 순종,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살 그것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욕심이 충족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충족시켜 어떤 내 귀를 즐겁게 해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아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생각해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교회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고 더불어서 그 공동체 모습 더불어서 개인의 삶에서도 그 자리에서 진리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 에베소 교회 다른 리더들 보면 상당히 연소했던 정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바르게 배웠고 신실하게 살아내고 그를 위해 수고할 줄 아는 디모데를 정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부탁을 하면서 충분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교회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라. 그리고 네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는가. 이게 사실 하나님 교회가 있어야 되는 자리다는 교회 청사진을 사실 소개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편지가 서신이 사실 디모데전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디모데전서 살펴봤는데요. 말씀 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신령한 거, 경건한 거 추구해야 될 장소 맞죠. 교제하는 장소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보려고 고민하고 쌓아야 될 것은요, 진리가 우리의 기초가 되고, 진리의 터를 어떻게 해서 진리에 동의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진리를 서로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하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가 살아가는 삶이 진리에 따른 삶이기에 그 개개인의 삶이 간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교제로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모이고 또 그렇게 흩어져서 자기의 진리를 삶을 그걸 기대하고 함께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개개인의 삶에서도 실패하고 그릇된 이해를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면 다른 기대, 다른 계산, 그 다른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논하는 그런 안타까운 정황이 펼쳐지죠. 그럴 수 있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정황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왜 아니다. 바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하고 있고, 그 교회가 하는데 나는 어떤 기대를, 어떤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대를 하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로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진리를, 그 도를 따르는 삶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육신으로 이 땅에서 의롭다라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 받아 하늘에 오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경건의 비밀로 알고 그가 본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말씀까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이게 기준이다, 동의하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 분명히 붙잡으면서 실제로 걸음걸음 그런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냥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